사사기 6장 17절에서 3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다 같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억하는 기드온은 용장 중에 용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사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평범하고 소심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며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이사 6장에 있는 그런 거룩한 6날개를 가진 천상의 모습으로 기드온을 찾아왔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평범한 사람의 모양으로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표징을 구합니다.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당신이 주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이죠. 그러면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달라는 청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리라 응답을 하자 기도는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소쿠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떡을 만듭니다.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에게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식사 대접하기 위한 음식일까요? 식사 대접하기에는 너무 많은 음식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염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음식 대접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기드온의 예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나름 일종의 헌신의 결단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의 시대에 기드온은 최선을 다해서 음식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가져오죠.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말합니다. 그대로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거기에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들을 불태워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국물을 부어서 물기로 가득한 그런 음식물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삽시간에 그 예물을 불태워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분명한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드온에게 표징,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징표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하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고 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출애굽기 20장 19절 20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죽을까 두려워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례에 의하면 그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뚝 그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잘못하여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끈을 묶어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규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감히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만약 대제사장이 실수로 죽임을 당하면 그 줄을 끌어당겨서 시신을 끌어내었던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평범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징 앞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달은 기드온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죽은 자로구나 라는 그 모세의 율법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안심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샬롬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기드온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샬롬이라는 얘기를 인사로 자주 사용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대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샬롬이 사용된 이 문맥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누리고 있는 샬롬은 어떤 샬롬입니까? 단순히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샬롬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샬롬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미 여호와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자리, 그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과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도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바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오늘 사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제단을 만났습니다. 노아가 쌓은 제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을 만나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떤 제단을 만나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후미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이것을 깨달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줌으로 모세의 손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을 뜻합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나의 깃발이 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주시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어딜까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에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 샬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 니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샬롬과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이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일상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간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일매일, 매주만에, 매주에 그런 예배가 여호와 샬롬의 예배가 되고 여호와의 니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제 그날 밤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수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죠.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집에 이런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마 그 동네에서 우상지기 역할을 했던, 우상 숭배에 좀 앞장섰던 혹은 리더격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드온 역시 우상 숭배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불러주시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것은 마치 현대적으로 각색하면 전통적인 무당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러내셔서 목사로, 말씀의 수종자로 세우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말씀의 수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우상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알의 신당을 회파하고 아사라의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회파하고 찍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악이 뭐예요? 그 악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샬롬과 평강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특이한 말씀이죠. 왜 굳이 두 번째 숫소인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이렇게 저도 추석을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없는데요.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7년 된 숫소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횟수가 7년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아세라 목상을 쪼갠 그 나무 조각을 장작 삼아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7년 된 숫소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7년 된 숫소는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그때 태어나서 압제당하는 시기를 고스란히 살아왔던 그런 숫소라는 거죠. 아니면 이 숫소는 바알에게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숫소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소, 7년 된 숫소를 아사라의 목상을 찍은 장작으로 함께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7년의 수치와 그런 조롱의 시간을 불태워버려라,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그런 불신앙을 불태워버려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기드온에게 쉬운 명령은 아니었을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바알의 신당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면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가문,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기드온은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대낮이 아닌 밤에 10명의 종들과 함께 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그 아세라 목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난리가 났죠. 그들이 섬기던 신당이 다 해파되고
또 새로운 제단에 7년 된 수소가 번제로 드려져 있단 말이죠. 이게 수소문하니까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마음에 경노해서 이 기드온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하스에게 말을 하죠. 너희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막 마을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 요하스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상의 앞잡이였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하스가 도리어 아들을 변호하고 나선 거죠. 31절에 보면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행위를 변호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도우셔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요아스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진정되고 소요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참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따돌림이나 왕따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 순종 다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타작하는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도 낮이 아닌 밤에 하는 소심하고 두려움 있고 평범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약속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에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기드온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룹바알, 큰 용사라는 호칭과 함께 여룹바알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얻게 되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실 여룹바알은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조롱 섞인 이름이에요. 바알이 너를 가만두는가 봐라, 이렇게 조롱 섞인 이름으로 그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호칭을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알과 다투어 승리한 자, 바알을 대적한 자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 이후에 기드온을 호칭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맞서 싸운 용감한 자 기드온, 이런 명예로운 호칭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 말은 옷 입혀 주었다 혹은 감사 주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을 옷 입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온전히 감사 주신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로잡힘을 입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미디안의 업자 안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이 뒷부분에 가면 32,000명이나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32,000이 아니라 300명의 적은 용사로 14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그 다음 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또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을 물리치는 용사로 쓰시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드온을 먼저 변화시켰다는 거죠. 기드온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해파하게 하시고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먼저 여룹바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상에 맞서서 우상을 파괴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여룹바알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부어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헐어버려야 될 바알의 제단들, 아사라의 목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참된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바알의 신전이 되고 아세라 목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고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현대판 우상으로 불리는 물질주의, 만몬주의, 황금만능주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들, 제사 문화들, 미신 문화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를 점집에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통계들을 보면 참 가슴에 분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미신 문화를 가감하게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상대주의들, 쾌락주의, 이런 것들에게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 시대 여룹바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년 전에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길러 같은 분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을 때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이 이들을 향해 어떤 이름, 조롱 섞인 이름으로 불렀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본래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대하는 자들, 이런 조롱 섞인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던 그 이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호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의 후예, 개혁주의 교회의 후예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또 개혁되어야 할 많은 적폐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죠. 전통이라는 이름에, 간습이라는 이름에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죠. 우리는 다시 프로테스탄트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항의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말씀대로 온전한 모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버려야 될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룹바알 해야 되고 프로테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감하게 부수고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하고, 아니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한대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 생각과 내 삶을 이렇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을 버려두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내 생각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때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게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매 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면 참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여룻바알하고 거짓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꿈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설레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를 보시면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는 좀 그런 비전과 그런 마음을 이 말씀 앞에서 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젠 됐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적당히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오면 마음에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내가 왜 그때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내가 돈이 있을 때 왜 좀 바른 헌금생활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칠원교회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거짓 문화를 향해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스탄트, 정말 이 세상 우상에 대해서 다투며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여룻바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